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지금 몇 번을 했어요. 사실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인구조사만. 뭐냐면 맨 처음에,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 그래서 60만 3,550명. 그렇죠? 셌고, 전체 인구.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장자수 있죠. 장자수. 12지파 전체에서 장자들만 셌잖아요. 장자들만. 그게 22,273명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 남자들만 또 셌잖아요. 1개월 이상 된 피덩어리에서부터 이제 남자들 다 레이 지파의 남자들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장자들, 다른 지파들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이 지파들 남자들만 또 따로 셌잖아요. 그게 몇 명이었죠? 22,00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273명이 남았잖아요. 12지파의 장자는 22,273명이고 레이 지파 남자가 22,000명. 그러니까 273명이 장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이 지파로 대속할 수 있는 장자들은 레이 지파로 대속을 했는데 273명을 레이 지파로 대속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쳐라? 속전을 바쳐라. 돈. 속전. 대속하는 돈을 바쳐서 273명도 대속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인구조사 있어요. 레이 지파 중에서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그죠?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성막에서 직접 봉사할 수 있는 남자들 또 조사했잖아요. 그쵸? 몇 명 나왔죠? 그게 8,58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왜 민수기인지 알겠죠?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치는지, 백성을 세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기록하는 민수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자꾸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죠.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요. 군대로. 뭐로 편성하려고? 군대로 편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뭐로 만드시냐면은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은 전쟁을 염두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지금 준비하시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을 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낸 다음에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 특별히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전멸시켜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보입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연결된 그림들이 지금 보여요? 그게 보여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따로, 광야 생활, 민수기의 광야 생활 따로, 그리고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하나의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그걸 가리켜서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제 구약에 국한해서이니까 좁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시키는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그 구속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누구로? 바로 인류 전체로.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쫙 지금 하나님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걸 진행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기를 진행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을 주시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양과 염소를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심판을 할 것이고 그날 의인이 된 자들은 내가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심판을 하고 이제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려갈 것이다. 이게 구속사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김없이 지금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실에 그게 어떻게 다가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질 없이 지금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볼 때 가장 정통한 것은 구속사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민족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남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느냐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너 조선의 역사나 제대로 알아? 너 고려의 역사나 제대로 알아? 네 민족의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구속사. 남의 나라의 역사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틀, 그 역사라고 하는 모양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게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노릇 영원히 해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 노릇 제대로 해라. 백성 노릇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어디에 담아서? 율법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율법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는 넘치는 복이 갈 것이고 반대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아무리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할 텐데 가나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했고 지금 민수기서도 그 초반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까지 언약도 맺고 율법도 주고 성막도 만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뭘 만들기 위해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시키려고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직무를 서로에게 각자에게 직무를 맡기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단순히 야 너 죽을 때 천국이나 가라 이러려고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잖아. 너 땅에 묻힐 때 겁없이 묻혀야 될 거 아니야. 너 죽을 때 겁내지 않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네가 천국 간다고 믿어야 되고 너 죽을 때 천국이나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론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뭘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 모든 문화를 통해서 죄악된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뺏으라고, 가나안을 뺏듯이, 가나안을 취하듯이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라고, 우리를 군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군대로 조직을 했으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시켜가지고 전쟁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5장에, 오늘 5장인데 5장을 보면은 갑자기 몇 가지의 율법을 주세요. 율법. 한 3가지 정도의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공동체의 연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이에요. 뭐냐? 공동체의 연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율법. 자, 첫 번째 보세요. 5장 2절. 5장 2절 나침반 표시하고, 자,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뭘 지시하시냐면은 악성 피부병 환자, 그 다음 고름 흘리는 사람. 이 고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개역개정의 유출병인데, 여러분 이건 주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냐면은, 이거는 성병을 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병에 걸리면은 이게 성기에서 자꾸 이렇게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죽음, 시체에 접촉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 진에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 우리 저번에 봤습니다. 진 배치할 때 동서남북. 가운데 성막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동서남북에 레이지파들이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포진해 있잖아요. 그 진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추론해 볼 때 밖으로 내보내는 거 어디를 말할까 봤을 때, 서쪽 지역. 서쪽 지역은 누가 있어?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이 서쪽 지역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남북 진이 모여 있을 때 서쪽 지역 뒤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의식이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 서쪽 지역은 세태하는 의미, 세태, 기우는 거, 이런 걸 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동쪽은 승리, 그 다음에 어떤 비상, 일어나는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쪽 서쪽 지역으로 보내서 아마 따로 격리를 시켰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보면은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고름 흘리는 사람들, 성병, 시체 당한 사람, 이게 다 죄의 어떤 한면식들을 특징 짓는 거예요. 죄.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 할 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옛날 개역개정으로 말한다면은 무슨 병? 나병. 그러니까 지금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거를 나병 그렇게 나오잖아요. 문둥병. 그런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문둥병에 속한다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번역에서는 아예 악성 피부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은 죄의 어떤 면을 갖다가 이제 말해주냐면은 죄의 전염성. 죄는 뭐 하는 성질이 있어요? 전염되는 성질이 있어요. 부모 세대가 자꾸 죄 짓고 살면은 자식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죄 짓는 친구 가까이 하면 나도 전염되는 거예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또 고름을 흘리는 사람, 성병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성병은 전염은 안 돼요. 그럼 이건 죄의 어떤 면일까요? 이거는 은밀성을 말하는, 은밀성. 우리가 죄를 질 때 어떻게 드러내고자 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아예 포기된 사람. 그러나 주로 죄는 어떻게 져요? 은밀하게 지는 거예요. 모르게. 사람 모르게.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까? 또 시체절 접촉했다. 이거는 죄의 불결성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 짓는 거에 전혀 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사는 게 정말 불결해요. 실제적으로 불결성. 자, 이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참고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나 여자가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 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왜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이 진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진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고 더럽힐 확률이 있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이에요, 진. 교회가 죄지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죄지면서도 공공연히 죄짓는 걸 막 그냥 회개도 없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야. 칠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 그만 지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출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의 전입니까? 바울의 얘기대로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뭘 내쫓으면서 살아야 돼요? 죄의 습관들을 내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생기긴 생겼는데 이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그 관계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결이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복받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건 반성경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더라도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가? 나는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광야 여행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너희 안에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하나다. 뭐다?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그런데 만약 너희 가운데에서 인간이다 보니까 거룩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가운데서는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부모도 있어요. 내보낼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식이 피부병 걸려서 넌 저쪽으로 가라 할 때 그 마음 아픈 것처럼 내가 나의 어떤 죄악된 어떤 습관 하나를 잘라내고 내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의 방식 하나를 잘라내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잘려져 나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내지는 우리 가정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이 복되질 못할까? 왜 내 인생이 평안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내보내야 할 걸 내보내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보내야 할 것을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격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데 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복이 있어요. 환경에서 찾지 마세요.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내 가정을 비춰보세요.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에 계신지 보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머물고 계신지 보세요. 아니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고 싶어 할 만한 집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아, 내가 너희 가정에 머물고 싶다.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집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집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복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집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6절, 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자, 앞에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으면 다시 데려오는 것. 즉 회개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백성과 백성 간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을 끼쳤어요.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한테 원금을 갚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8절에 보니까 속죄양 그렇게 나왔는데 이 속죄양은 속건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참 이제 성경 공부한 게 쌓이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성경 레위기 공부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 속건제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속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속건제는 속죄제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면 된다? 보상을 플러스 시키면 그게 속건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요. 양 잡아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거에다가 이제 그 당사자한테, 손해를 입힌 당사자한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 5갑절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속건제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속죄양은 속건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사람한테 내가 죄를 졌는데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신답니다. 그것은 곧 나를 배신한 거다. 그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잘못한 거고 누구에게 죄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6절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 되게 크게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죄 짓는 것은 굉장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죄 짓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만, 사람한테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이렇게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작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이유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공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에는, 옛날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IQ가 좋아야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그 다음 지나서는 EQ가 좋아야, 이 감정지수, 열정지수, EQ가 좋아야 성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능력이 돼야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하여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인간관계지.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그걸 매너 있게 하는 거고, 그걸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인간관계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독교인의 인간관계의 어떤 이 차원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세상에서 했던 방식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했던 그런 섬김의 목적, 섬김의 방법, 섬김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냐면은 내게 큰 손해가 될 때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를 섬겼고,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희생이 나에게 있어서 그게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요, 보상을 요구하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간관계는요, 반드시 이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너한테 줬어, 그럼 너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이거는 기독교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나한테 무상으로 받았잖아. 생명을 무상으로 받고, 구원을 무상으로 받고, 사랑을 무상으로 받고, 복도 무상으로 받았어. 네가 나한테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무상으로 줘라. 바라지 말고.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신앙에 바르게 서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섬기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섭섭한 게 없죠? 섭섭한 게 없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아주 이 중에서 하찮은 정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내가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나한테 준 거로 내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계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창고에 복이 쌓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거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현세적인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바로 무슨 동전 넣고 띵 누르면 커피 나오듯이 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눌렀어요? 바로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여기서 받아야 되겠어요? 꼭 여기서만 받아야 복이겠습니까?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땅에서 받으면 이자가 싸요. 천국에서 받아야 이자가 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 제가 웃으면서 하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보고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이미 다 받았다. 이 땅에서 다 받았어. 끝났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서 받을 때 더 크게 내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같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황복 집사님도 좀 보시고요. 같이 좀.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이 사람을 대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 대할 때, 자,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대하듯 사람 대하자. 예.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 대하듯. 제가 지난번 주일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막 부부들이 나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가운데서 보니까 한 친구가 자기네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자기네 엄마가. 그런데 이제 자기 와이프랑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 가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한대요. 같이. 그런데도 어쩔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조금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좀 관계가 거칠거칠한가 봐요. 제가 그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요. 이거를 보면,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 내 자녀 대할 때, 또 내가 또 내 사위 대할 때, 며느리 대할 때, 우리 또 친부모님 대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누구 대하듯 해야 돼요? 주님 대하듯 해야 돼요. 주님 대하듯. 우리 부인들은 남편 대할 때, 부인들은 남편들은 아내 대할 때 누구 대하듯? 주님 대하듯. 그러면 가정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잘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어머니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안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앞에 앉아서 너나 잘해라, 너나, 그러시겠죠. 저도 잘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간관계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인간관계 처세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대하듯 사람 대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관계에 책임져 주시고 그 관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인간관계의 정말 이 기술, 주님 대하듯 사람 대하는 이 기술을 우리가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